네,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낮까지 우리 1박 2일로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는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할 체력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일찍 설교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평소에는 토요일 저녁 밤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합니다만 이번에는 놀랍게도 금요일까지 설교 원고를 다 쓰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목회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는 지난 한 2, 3년 동안 저희 교회를 나오지 못하던 젊은 부부를 신방을 해서 또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또 저희 교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잘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내일 말씀을 전할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원고를 쓰는 이 아이패드를 꺼냈는데 보니까 뭐가 이상한 게 많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찍혀 있지, 그러고는 그냥 딜리트, 삭제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원고 어디 있지 하고 막 봤는데 보니까 좀 전에 제가 딱 삭제한 그게 제 원고였어요.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바로 그냥 정말 조금도 시간을 끌지 않고 주님께서 바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힘들겠지만 이게 더 좋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날려보내주신 거야. 그런 마음이 딱 들어서 그때부터 다시 또 새롭게 설교 원고를 썼는데, 그 전날 썼던 설교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전 설교 원고가 더 좋은 원고였는지 새롭게 작성한 이 원고가 더 좋은 원고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처음에는 내년도 우리 교회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런 전략회의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계획은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로 날밤을 세운 그런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야기란 것은 도대체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수많은 좋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데 굳이 푸른나무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한 것일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직 이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푸른나무 교회의 다른 교회가 아니고 주일마다 바로 이 푸른나무 교회를 찾아오시는, 정말 그 사모함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곳에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의 영적 필요는 무엇일까?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하더라도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절대로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푸른나무 교회의 절대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의 밤을 새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얻기 원하는 결과, 또는 우리 목회자들이 얻기 원하는 열매는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성장이나 교회가 성장하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풍요로움이나 또는 교회의 영향력이 확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목회의 결과 또는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푸른나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던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멋진 가면을 쓰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씨름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움켜쥐려고 하던 사람들이 양보하고 내려놓고 나누고, 늘 얼굴 표정이 굳어있고 싸늘하고 죽어있던 사람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미소가 그 얼굴에 떠오르고, 언제나 거만하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잘난 체 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되고, 푸른나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 사람만 보면 왠지 예수님이 느껴지고, 아,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것, 단순하게 말하면 그게 목회자들의 꿈이고 저의 꿈이고, 아니 저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명선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이 복음학교라는 또 저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이 미니스트리를,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또 이렇게 한 영혼이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변화돼 가고 성장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적 성장 또는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성도들 안에 이런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견고하게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볼 때, 그때 힘든 것이죠.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목회자로서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닐까? 이런 괴로운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매일매일 매주일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통로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어떻게 성도가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변화되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변화되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안 하기에는 너무 바빠요. 정말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 바쁨과 피곤함이라는 장애를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안에 영적 변화와 성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영적 변화와 성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르도록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듭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은 보다 더 넓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거듭남을 justification이라고 한다면, 구원에는 바로 그 갓난아기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져 가는 과정, 바로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glorification, 영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그 영화까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완성된 구원, 이제 갓 시작된 구원이 아니라 완성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요 핏덩어리로 태어난 애가 고개 조금씩 자라가고 어느새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신비하죠. 마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기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아기들은 엄마 젖을 잘 먹어야 합니다. 건강한 엄마로부터 나오는 영양가 풍부한 젖을 쭉쭉 빨아먹으면서 아기는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때 제대로 젖을 먹지 못하면 평생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에 북한 귀순병사 하나가 총상을 입고 아주대 병원에서 정말 엄청난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아가고, 지금은 소녀시대도 보고 또 K드라마도 보고 심지어 미국 드라마까지 보면서 너무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그 귀순병사의 체격이 너무 왜소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군 병사들의 체격이 너무 다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왜소합니다. 그냥 군인들이 아니라 소년병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들이 어렸을 때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뭄이 나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또 게다가 홍수 나고, 그리고 병충해가 있고 이래가지고 정말 먹을 것이 전혀 없던 시절에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자라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과 북의 관계가 그렇게 어려울 때도 다른 거는 다 끊어지더라도 저 갓난아기들 먹는 분유는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북한에 들여보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정말 그 딱 0세부터 3세 사이에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뇌가 충분히 자라나지를 못해서 그 이후에 아무리 먹어도 정상적인 뇌를 가질 수 없고 정상적인 신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0세부터 3세 아이들을 위한 분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애를 썼었던 것입니다. 먹어야 될 때 제대로 먹지 못하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듯이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될 때 제대로 말씀을 먹지 못하면 어딘가 모르게 그 신앙생활의 균형이 무너지고 뭔가 허점이 드러나는 아주 엉성한 신앙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자기가 자라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필사적으로 찾고 필사적으로 빨아먹듯이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젖은 순전한 젖이라고 했습니다. 불순물이 섞인 오염된 젖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병납니다. 중국에서 한때 가짜 분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분유들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엄청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중국에서 경제력이 되는 부유층들은 정말 비싼 값을 지불하고 한국산 또는 뉴질랜드산 분유를 먹였습니다. 화공약품이 들어가고 불순물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면 아기에게 치명적인 손상이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값이 아무리 비싸도 믿을 수 있는 분유를 사다가 먹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마음껏 빨아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모하게 되면 자꾸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갓난아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성경 읽기를 렉치오 디비나라고 했습니다.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기야말로 참으로 거룩한 독서,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독서인 것입니다. 중국의 D.L. 무디라고 불리우는 릴랜드 왕이라고 하는 분은 1920년대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먼저 먹기 전에는 육의 양식을 먹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만드는 유명한 말이 있죠. No Bible, no breakfast. 말씀을 읽기 전에는 아침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영적 성장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처음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저는 좋은 게 있으면 결심을 잘합니다. No Bible, no breakfast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을 못 먹는 날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동받았다고 뭔가 결단하고 결심한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좋은 일은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죄 짓는 일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됩니다. 하나도 힘들이지 않아도 죄는 쉽게 지어지고,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증거이고, 그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 삶의 결과들인 것이죠. 습관이 안 된 사람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렵지만 결정하고 노력해서 삶의 원칙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이보다 더 좋은 영적 성숙에 대한 좋은 일은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말씀을 사모하는 기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런 즐거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즐거움으로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살면 성경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나와 성경의 거리는 곧 나와 하나님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저지요 말씀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타는 듯한 열망, 그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고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갈증도 없고 아무런 배고픔도 없다면 우리 영혼의 상태를 우리는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말씀을 읽고 싶다. 내 인생이 요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실까? 내가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뭐가 뭔지, 내 인생에 뭐가 선하고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실까?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갓난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갓난아기들이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2장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네 가지 호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기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그래서 그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한 절 안에도 아이들, 아비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지, 영적인 아이들은, 영적인 아비들은 어떤 존재인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들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갓난 아기가 되어서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인 청년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청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청년들의 특징은 강한 것입니다. 너희가 강하고 강인함입니다. 그 다음에 승리입니다. 너희가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은 믿음의 용사들로서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자들이 영적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늘 싸움에 나가면 깨지기만 하고 작살이 나서 돌아와서 피 철철 흘리고 맨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원수는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우리의 최대의 적이고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흉악한 자,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를 멸망당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떤 원수의 공격과 어떤 무기라도 막아낼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이 말씀 안에 그 비밀이 들어있지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거한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내가 마음에 원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구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차원의 신앙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그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15장 7절 그 바로 다음에 보면 1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권면이 따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아까는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셨어요. 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곧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목적,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의 목적은 우리의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경 공부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의 목적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줄줄줄줄 수백 절을 외우고 성경을 몇 번을 통독했다고 한들 그 가운데 정말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성경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정 영적으로 복된 자가 이런 자라고 증언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우리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곧 순종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하라는 것을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이것이 곧 순종의 시작이요 영적 청년이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청년이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강하여지고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힘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면 좋겠는데,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성경에 있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이 받아야 마땅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죄의 벌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벌 받을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더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없고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이제는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말 말씀을 지키며 살 거야 라고 결심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 사탄이 이미 구원받은 자라도 넘어뜨리고 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는 무기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 사단의 가장 강력한 세 가지 무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인간이 처음 범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을 때에도 사탄은 이 무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스토리 다 알고 계시죠? 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만해,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해줄 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걸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공격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시던 예수님에게 악마가 동일한 무기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첫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영광을. 그리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천사가 내 발을 들어올리면 넌 하나님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이생의 자랑.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다른 시험에도 예수님은 그냥 사단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줄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고, 내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더라도, 사람들로부터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이대로 살다가는 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몰려올지라도 나를 위해서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또 말씀을 지키는데 순종하는데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손 내미시며 나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괜찮다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삶은 정말 고단하고 피곤하고 바쁜 삶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짠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정말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잘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몰아붙이는 이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오히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도 너무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가능하면 좋은 설교 말씀 녹음이라도 영상으로 외부로라도 유튜브로라도 듣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 오히려 더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안에서, 그 육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경험들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한 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말씀 안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든 인생이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너무 잘 표현해 주는 찬양이 있어서 한번 우리 함께 우리의 결단의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